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까치마을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한 친구가 청년분가 싶을 건데 아직 한겸이는 고3입니다. 고3이지만 청년 형들 누나들하고 워낙 잘 지냈고 또 얻어먹은 밥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밥값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끝과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8장의 시작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강렬한 대조를 이루죠. 한쪽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그리고 그 바로 곁에는 그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준 청년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또 이 장면들은 매우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직접 돌을 들어 그를 향해 던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단순한 구경꾼이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현장의 법적 보증인이자 그 처형이 정의롭다고 선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신념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마땅히 여기는 마음, 그 위험한 확신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울에 관해 잠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위 상위 1%에 해당하는 완벽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적 배경이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학과 율법, 그것에 완벽한 통달을 이룬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의 종교적 열심은 그를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자평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히브리인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최선을 다했고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율법 전수에 온전히 헌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회적 위상도 대단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곳이냐? 소아시아와 시리아를 잇는 그 육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관에서 지리적, 학문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위상을 지닌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천한 성이 아닌 다소시의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낼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길리기움이라는 엽수소털로 만든 천은 매우 튼튼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도 그 이유가 고향 길리기움이 그 천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으로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유대교의 거룩한 전통과 성전을 모독한 위험한 이단 집단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가 가진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이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이 폭력이 될 때에 나타나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신념은 종종 타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는 잔인한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전쟁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는 것이 종교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소위 거룩한 명분으로 한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지극히 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과 행위를 정당하다라고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사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퍼부어대는 잔인한 폭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독선이 그렇게 잔인했던 이유는 스데반을 박멸해야 할 이단의 괴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념이 광기로 변할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를 나와 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악이나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에 대한 언어적, 사회적 폭력이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둔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우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반도 평화 연구원장을 지냈고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직접 겪은 세대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또 휴전한 지도 7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도 도란도란 마을 어르신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것이지만 그분들도 어린 나이에 6.25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큰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6.25가 그렇죠. 그래서 6.25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도 또한 제대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경험을 다 포함하면 정신적 상처는 더 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데 유독 나와 다른 이견이나 대척점에 있는 이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서툴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이념과 체제를 동의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는 그들을 제거하고 박멸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공산당의 이념과 체제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유사하게 사울이 가졌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이 인간에 대하여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도 마비시킨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혼동합니다. 이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구분해야죠. 이들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기성과 이기주의에 대한 구분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지상의 생명체는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성질인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성이 없는 생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이기성에서 출발합니다. 해서 말 그대로 이기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면 이기주의는 자신을 위하는 이 이기성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타성은 어떤 존재를 그것이 되게 하고 다른 것과 구분짓는 한 개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배타성이 없으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배타주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우리의 그 배타성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혹은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 배타주의의 도구 혹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타주의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위험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배타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이 전면에 서게 될 때에 이웃사랑과 더 나아가 원수사랑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숭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선교 주제의 찬송가는 군가와 매우 흡사합니다. 내용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싸워서 깨쳐버리고 승리하리라.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승전가를 부르자. 가사의 내용은 흠잡을 데 없지만 이렇게 선교 현장을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하는 찬송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대상이 사탄 마귀에 대한 것이라 하지만 그것을 넘어 불신 세력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표현하는 가사와 박자는 자칫 선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안 믿는 것들, 세상 것들이라는 표현을 너무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언뜻 비춰지는 사울을 닮아 있는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만큼 자발적이고 즐겁게 악을 행하는 적이 없다. 파스칼은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악을 행할 때 주춤거리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이 신의 뜻 혹은 종교적 의무라고 믿게 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도덕적 억제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축제처럼 즐겁게 그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심리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말은 마치 확신에 찬 가해자를 연상케 합니다. 무서운 진실이 무엇입니까? 신념이 무엇보다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 확신이 형제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예리한 화살이 되어 나라가 꽂히진 않을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문자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위험한 확신을 통해서 율법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이 마땅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소름 끼치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과 가치 체계 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뱉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신념과 체제를 가진 이들을 대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표현까지 사용하겠습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죽어도 싸다. 상대를 죽어도 싸다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죽어도 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왜곡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붙여질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라벨을 붙입니다. 누군가를 이단, 동성애자, 좌파, 우파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해 버릴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고통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죽어도 싸다. 세상에 여러분 죽어도 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나와 다른 생각에 있는 이들, 다른 신념과 체제에 있는 이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취급을 당할 만한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을 향해 날아간 돌들의 주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남성에게 끌려와 남성들에게 끌려온 그 여인을 의분과 노기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울의 논리라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것이 그 여인이고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마땅한 생각들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들의 논리라면 주님은 마땅한 심판 자리에서 마땅하지 않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사울의 이 위험한 확신, 이것이 어떻게 해체되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체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으며 바라보았던 모든 시선들, 생각들, 행동들을 모두 강제 종료시키신 것입니다. 그의 확신인 그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먼 사울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선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는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사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사울의 눈은 정죄의 눈이었고 박멸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셨을 때에 그는 스데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견고한 독선과 위험한 확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의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입장, 다른 사람을 형제로 보게 하는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심히 바라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연히 여기지는 않아도 그것을 무관심하며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로 그 죽음을, 그 아픔들을 무심히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로 그것의 현실을, 그들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것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령이 우리 눈을 바로 보게 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여겼던 마음, 그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로 사울의 시선을 버리고 바울의 시선을 갖게 하시기를,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위 영적 라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